오늘 본문을 보니까 한 맹인이 있어요. 한 맹인이. 그런데 사람들이 그 맹인을 끌고 와요. 예수님한테 좀 만져주세요, 이렇게 해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기도를 한번 하셨는데 뭔가 변화는 있는데 확실하게 보이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그를 만지시고 기도하시고, 그리고 났더니 마침내 확실히 보았다. 이게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좀 의문이 있어요. 왜 예수님께서 한 번의 기도로 확실하게 보이도록 하지 않았을까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그러더라고요. 아유, 이 눈은 조금 이게 좀 잘 안 고쳐지기 때문에 기도가 여러 번 필요하다고, 주님도 2번 기도했다고. 근데 그거는 좀 어리석은 얘기 아니에요? 아니, 성지순례 가면 내가 답답한 게 있어요. 벳세다 광야로 다 끌고 가요. 아, 이 자리가 어떤 자리냐고. 이 자리가 우리 주님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자리라고. 4명만 식구들이 딸려왔다고 그래도 2만 명이 여기서 그런 기적을 체험받았는데, 그런 기적을 체험해주신 이유는 말씀을 듣다 보니까 때가 돼서 먹을 게 없으니까 우리 주님께서 그 사람들을 긍휼히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에 그랬다. 그렇게 좋아요. 아, 근데 이 지형을 딱 보라고. 2만 명이 여기 쫙 앉았다. 우리 주님이 저 언덕에서 말씀하실 때 그 산상수훈의 말씀이 쫙 바람을 타고 그 목소리가 쫙 해서 저 끝에 있는 사람까지 다 들리는 구조래. 아유, 내가 그 얘기 들으면서 그냥 들린 거예요. 에? 주님 말씀하시니까 2만 명이든 20만 명이든 들린 거지, 바람이 불어서 들린 게 아니에요. 바람이 불어서 2만 명 저 끝에까지 가려면 바람 소리 때문에 더 안 들리겠네. 그냥 들린 거예요. 왜 주님이 능력이 없어서 눈은 고치기 어려워서 2번 기도해야 된다고, 주님도? 이건 믿음 없는 소리예요.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이미 천지 창조 때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할 때 함께 창조하신 분이시고, 죽어서 썩은내 나는 나사로를 살려내신 분이 주님이신데, 그까지 눈이 어떻다고 2번 기도해야 눈이 제대로 보인다고? 지가 능력 없다는 얘기를 안 하고 어떻게 눈에 안질 걸린 사람 기도해주고, 목사님 기도는 받았는데 안 나네. 우리 주님도 2번이나 기도했는데 나는 한 20번 기도해야 되니까 기다리라고. 그냥 능력이 없다고 하든지 믿음이 없다고 하든지 왜 주님을 팔어? 그건 아니잖아요. 주님이 왜 2번이나 기도를 해주셨느냐라고 할 때는 의도가 있는 거죠. 우리 주님이 어떤 환자를 고쳤다, 병자를 고쳤다라고 할 때는 반드시 관심이 있으셔요. 어디에? 영혼에 관심이 있어요. 이 맹인도 눈을 뜨는 것은 우리 주님의 가장 중요한 관심사는 아니에요. 더더군다나 오늘 이 맹인이 2번 기도하면 눈을 뜨게 된 전후 배경을 좀 봐야 돼야 오늘 본문이 이해가 좀 된단 말이죠. 우리 주님의 관심사는 믿음에 있어요, 영에 있단 말이에요. 자, 어떤 분들은 사도 바울 같이 어느 한순간에 은혜 받고 한순간 인생이 딱 바뀌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영적인 체험을 계기로 해서 영의 눈이 확 열리는 거죠. 영적인 사람으로 변화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회심을 즉각적인 회심이다 그래요. 즉각적인 회심. 우리도 그러잖아요. 부흥에 참석해서 은혜 받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내가 확신하고 내가 이렇게 변화됐습니다. 그 사람은 즉각적인 회심이에요. 그런데 즉각적인 회심만 있냐? 그렇지는 않아요. 디모데와 같이 믿음의 집안에서 태어나서
이런 즉각적인 회심의 어떤 기회들은 있지 않았지만 그 말씀에 젖어들면서 스며들면서 시간이 흘러가면서 영적인 눈이 서서히 열리면서 마침내 뭐냐? 확실한 신앙의 고백의 자리에까지 나가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걸 점진적 회심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즉각적 회심이나 점진적 회심이나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은, 그래서 그 사람이 진실된 믿음을 고백하는 자리까지 와 있느냐 이거죠. 아유, 나는 저 사람처럼 불같은 어떤 체험이 없어서 나는 신앙이 아닌 것 같아가 아니라, 저 사람은 뭐 믿는 거 보니까 뭐 믿는 집안에서 태어나서 뭐 별로 뭐 그렇게 좀 뭐 신앙생활하는 게 영 지매한 것 같고, 이게 아니라, 그래서 내 신앙의 시작의 환경이 어떠했는지 관계없이 그래서 내가 지금 어떤 믿음으로 서 있느냐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즉각적 회심을 하셨던 점진적 회심을 하셨던 상관없이 우리 모두가 동일한 확실한 믿음 가운데 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저의 간절한 바람과는 달리 우리 가운데 이런 분들이 있어요. 안 믿는 건 아니나 믿는 것 같지도 않은 사람들이 있어요. 저 사람 안 믿는 것은 아니나 확실히 믿는 것도 아닌 어정쩡한 상태. 어정쩡한 상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것 같고, 교회와 세상에, 하나님과 세상에 양다리 걸친 신앙 같은 어정쩡함. 그런데 제자들도 그랬어요, 여러분. 제자들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을 때 제자들이 따라갔죠. 그냥 따라가지 않았어요. 배도 그물도 버려두고 따라갔다라고 할 때는 나름대로 어느 정도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고 신뢰가 있었으니까 따라갔겠죠. 그런데 막상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의 자리에서는 사실 확신한 신앙인다운 모습을 좀 못 보여줬던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오늘 맹인을 2번이나 기도해서 눈을 뜨게 하신 사건 이전에 18절에 우리 주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나와요.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야, 직접 눈으로 봤지 않느냐? 너희 귀로 듣지 않았느냐? 기적을 도대체 너희가 얼마나 체험해야 되느냐? 내가 너희의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지 않았느냐? 내가 너희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았느냐? 언제까지 그 사실을 믿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느냐? 예수님이 제자들의 어정쩡한 믿음을 책망하신 거죠. 아니, 제자들이 안 믿는 게 아니었다니까요. 그런데 그렇다고 걱정할 필요 없이 확실하게 믿고 있었느냐? 그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상황 가운데 제자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는데 동네 사람들이 맹인을 끌고 온 게 오늘 본문이에요. 자, 그리고 주님께서 그러자 맹인을 만져주시고 기도해 주시죠. 그런데 만져주심과 기도를 받고 났음에도 불구하고 처음에 확실하게 보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뭔가 변화는 일어났거든요. 근데 지금 상태는 확 보이는 것도 아니고 안 보이는 것도 아니고 그런 상태죠. 제자들이 뭐지? 그래도 주님이 예전 같으면 하실 때 보면 그냥 한 방에 눈이 떠야 되는데 왜 보는 것도 아니고 안 보이는 것도 아니지? 주님이 제자들 한번 이렇게 쭉 쳐다보신 다음에 다시 기도해 주시죠. 그리고 나서 이 맹인이 확실하게 보았다. 어정쩡한 상태로 보았던 이 맹인이 확실하게 봤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이해가 좀 되십니까? 예수님께서 왜 이런 일을 허용하셨는지 제자들의 영적인 상태를 보여주시는 거죠. 그야말로 시청과 교육 아닙니까? 지금 제자들의 믿음의 상태가 이 맹인이 보는 것처럼 어정쩡하다는 거예요.
사람 같기도 하고 나무 같기도 하고 걸어다니기는 하는데 뭐가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믿는 것도 같고 안 믿는 것도 같고 믿을 수도 없고 안 믿을 수도 없고 성도인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어떨 때 보면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어떤 때 보면 믿음이 전혀 없는 어정쩡한 상태. 자, 그러면서 주님께서 그런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 만져주신 거예요. 그랬더니 확실히 보았다. 주님은 그러니까 그 사건을 통해서 어정쩡한 제자들의 믿음을 꼬집으신 거죠. 책망하신 거죠. 저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이제는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흔히 물에 술 탄 듯 술에 물 탄 듯 이런 어정쩡한 믿음이 아니라 이제는 확실히 보고 확실히 듣고 확실히 느끼고 확실히 믿는 그 살아있는 믿음이 체험적인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자, 그럼 어떻게? 아멘 하면 그냥 그렇게 되면 좋겠는데 아멘 하면은 그냥 그런 믿음이 확 들어왔으면 좋겠는데 그런 바람과는 달리 아멘 했다고 확 들어오지가 않는단 말이죠. 그럼 어떻게? 나를 봐야 돼요. 성령 안에서 나를 봐야 되는 거죠. 내 영적인 상태를 진단해야 되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한번 기도해 주신 다음에 무엇이 보이느냐 이 사람에게 묻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냥 보태지도 않고 감하지도 않고 있는 그대로를 말해요. 확실히 보인다고도 안 하고 아예 안 보인다고도 안 해요. 단지 그는 나무 같은 것이 걸어다닙니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있는 모습 그대로를 얘기했어요. 자, 그 이전에 그러면 이 사람은 그 이전에 주님 앞에 올 때 어떤 사람이었느냐? 주님 앞에 자발적으로 나온 사람인가요? 아닌가요? 아니에요. 동네 사람들한테 한번 가보자도 끌려 나왔단 말이에요. 아무 기대 없이 끌려 나왔어요. 그게 22절이에요 벳세다의 이름의 사람들이 맹인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왔다. 이 사람이 요청한 게 아니에요.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께 손 대주시기를 요청했다. 처음부터 이 사람은 그러니까 자기 의지가 있었던 사람은 아니에요. 예수님을 만나서 내가 고침받겠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긍휼히 불쌍히 여기소서, 똑같이 맹인이지만 바디메오하고는 차원이 다른 사람이었다. 바디메오와 이 사람과의 차이는 무엇이었습니까? 바디메오는 두 번 만질 이유도 없어요. 왜? 그에게 무엇이 있었기 때문에?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죠. 자, 1차적으로는 이런 거예요. 그 맹인의 어정쩡한 모습을 보면서 제자들에게 너희 믿음이 이렇지 않느냐 꼬집으시죠. 그러나 동시에 그렇게 끌려 나온 그 사람에게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건 뭐냐면 네가 네 눈이 확실하게 떠질 믿음이 있느냐, 그 믿음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이 생기는 시간이 언제입니까? 어정쩡할 때죠. 왜? 기도를 받고 났는데 평생 앞을 보지 못한 이 사람의 눈앞에 뭐가 보이기 시작했을 때 동네 사람들에 의해 끌려왔을 때와는 전혀 다른 마음의 자세가 생긴 거예요.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이분이 정말 나를 확실하게 분명하게 똑똑하게 볼 수 있게 해주시는 분이구나. 그럴 때 비로소 맹인 바디메오가 가졌던 그 믿음이 이 사람 속에 쑥 들어가게 되는 거죠. 아마 그는 그 모습을 보면서 사람 같은 것이 나무 같은 것이 걸어다닙니다라고 하면서 속에서 주님이시면 나는 눈을 확실하게 뜰 수 있습니다, 확실하게 볼 수 있습니다라는 소망이 생겼을 거란 말이에요. 믿음이 생겼을 것이란 말이죠. 주님은 기다리시는 거예요. 능력이 없기 때문에 두 번 기도해 놨는 게 아니라 주님은 그 사람이 그냥 눈을 뜨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 과정을 통해 누구를 발견해야 됩니까?
내 영혼의 구세주인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그 사람의 믿음이 준비되기를 기다리신 거죠. 중요한 건 뭡니까? 믿음이죠. 주님이 나를 살게 하십니다. 주님이 나를 낫게 하십니다. 내 생사화복이 흥망성쇠가 우리 주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라는 믿음이 있어야 역사하는 거예요. 그 믿음이 있지 않으면 주님은 늘 그래서 물으시죠. 누가 오든지 간에 이렇게 먼저 물으셔요. 내가 네 병을 낫게 할 것을 믿느냐? 내가 이 일 행할 것을 믿느냐? 물으셔요. 왜? 아니 전지전능하신데 뭘 물어요? 다 아실 텐데. 그 사람이 얼마나 어려운지 궁한지 얼마나 불쌍한지 모르십니까? 주님이 아시지요. 그러나 물으셔요. 꼭 물으셔요. 왜 물으십니까? 너에게 믿음이 있느냐? 내가 너에게 역사할 만한 믿음이 있느냐? 오죽하면 수로보내게 여인의 믿음을 드러내십니다. 아주 그 사람이 겪어야 할 최악의 수모를 그에게 던져주죠. 내 딸을 좀 고쳐주십시오. 내 딸에게서 귀신이 나가게 좀 해주십시오. 나는 우리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들 본자손에게 왔지 너에게 오지 않았다. 주인의 떡을 개들에게 던지는 것이 마땅치 않아. 너는 개야. 네 딸도 개야 라는 것은 인격 모독이죠. 근데 정말 주님이 인격을 모독하고 싶으셔서 아니 의도를 알아야 돼요. 그랬을 때 이 여인의 반응이 어떤 걸 보기를 원하셨던 거죠. 뭐 개? 그래 너 잘났다. 그리고 갈 것인지 아니면 주님 맞습니다. 저희는 개만도 못한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고 살지 않습니까? 그 부스러기 은혜만 저희에게 주셔도 제 딸이 낫습니다 라고 할 때 우리 주님이 그 여인의 믿음을 드러내시고 칭찬하시고 그 여인의 딸의 귀신을 쫓아내셨을 뿐만이 아니라 그 두 모녀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믿음이죠. 우리 주님의 관심사는 늘 믿음이에요. 자, 은혜를 주시는 분 주님이시다. 구원하시는 분 주님이시다. 구원과 은혜의 주체자는 주님이셔요. 내가 아니에요. 나는 받는 자란 말입니다. 그러면 돈 10,000원, 100,000원 받는 것도 아니고 내가 구원받는 것이다, 내가 은혜 받는 것이다 라고 할 때 저와 여러분의 자세는 어떠해야 되겠느냐는 거예요. 줄려면 주고 말려면 말고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입니다. 그건 받는 자세가 아닌 거죠. 이미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런 자에게 주님이 은혜 주실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런 자에게 주님이 축복을 베푸셔야 될 이유가 무엇이냐는 말이에요. 지금 저와 여러분의 자세를 말씀드리고 있단 말이에요. 아무리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기를 원하고 구원을 베풀기를 원하셔도 내가 적극적이지 않고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입니다. 뭐 이렇게 그럭저럭 살지요라고 할 때 이 세상에서 그럭저럭 살지는 몰라도 그 영혼은 천국에 가기는 어려울 거다. 여러분, 그래서 세상에 뭐 조금 가지고 있다고 이렇게 든든하십니까? 여러분, 그게 그렇게 자랑스러우신가요? 그러면 그렇게 살다 가는 거예요. 나는 그것까지 부정하지 않아요. 정말 잠 못 자가면서 늦고 들 새 없이 장사해서 사업해서 돈 벌었다, 박수 쳐줘야죠. 열심히 했는데. 아마 그렇게 벌어서 10억을 벌었으면 10억 원어치 먹고 죽을 것이고 100억을 벌면 100억 원어치 먹고 죽을 거예요. 누리고 죽을 거예요. 뭐 어떡하겠습니까? 그런데 영혼의 때를 준비하지 못했다면 지옥에 간 부자밖에 더 되겠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중요합니다.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은혜로 살 수 있습니까? 나에게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의 간절한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주님께서 그 믿음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나에게 간절함이 있을 때 내 영의 눈이 열리는 것이고, 간절함이 있을 때 영의 가치를 발견할 수 있는 것이고, 그 간절함이 그에게 구원을 얻게 하고 축복을 얻게 하고 그에게 은혜를 받게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왜 예수님을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닐까요? 왜 어정쩡한 믿음일까요? 간절함이 없기 때문에. 간절함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 간절함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신앙의 능력이 어디서 나옵니까? 간절함에서 나와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살 수 없습니다라고 할 때 은혜가 임한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나도 다시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하고 다시 주님의 만져주심을 바라고 그 주님이 지금 만져주실 때 내 어정쩡한 믿음이 확실한 믿음이 될 수 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될 수 있다, 포기하지 말고 그 주님 앞에 나갈 때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만지시고 치료하시고 구원하시고 은혜 주시는 역사가 있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저와 여러분 참 인생 살면서 힘들어요. 문제 때문에.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영과 육 아닙니까? 영에 대한 문제, 믿음에 대한 문제, 그 간절함이 나를 살게 한다면 육신적인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문제가 생길 때 자꾸 세상으로 사람에게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주님 앞에 오란 말이에요. 근데 그것도 그래요. 어떤 때는 병든 사람이 와서 기도할 때 한 번에 그 병이 낫기도 하는데 안 날 때도 있어요. 왜? 그런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 번 기도했더니 안 된다가 아니라 주님의 의도를 알아야 돼요. 한 번 만지시고 두 번째 이 사람이 그동안 뭘 가집니까? 믿음을 가지고 기대를 가지고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깨끗하게 치료를 받았던 것처럼 내가 한 번 기도해도 안 될 때 그 주님 앞에 더 매달리는 거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 주님은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내가 한 번의 기도가 응답되기 시작하면 처음에 좋아요, 두 번째 좋아요, 다섯 번째 좋아요, 10번째 딱 되고 나면은 주님을 뭐라고 생각할까요? 도깨비 방망이로 생각하겠지만, 요술램프 지니 정도로 생각하겠죠. 주님을 나의 수단으로 생각해 버릴 수 있기 때문에 주님은 한 번에 응답하실 수도 있지만 대부분 그렇게 안 하셔요. 왜? 네 그 어려운 과정을 통해서 나를 보라는 거예요. 주님은 나에게 있어서 도깨비 방망이가 아니라, 내가 언제든지 누르면 나오는 자동 판매기가 아니라, 그 주님은 나와 인격적인 관계를 맺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내 주님이심을 과정을 통해서 나로 하여금 고백해 하시고, 그 과정을 통해서 그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깨닫게 하시고, 그 과정을 통해 내 진실한 믿음이 고백되기를 원하신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문제 해결에 굉장히 관심이 있어요. 그런데 주님은 과정을 통해서 문제가 해결되지만은 그게 아니라, 과정을 통해서 문제가 해결되면서 그런 문제를 해결토록 하신 분이 누구냐를 나로 하여금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참 그런 거 보면 알아요. 요즘 아이들 10,000원 주세요 하면 10,000원 주죠. 묻지도 않아요. 50,000원 주세요 그러면 50,000원 주죠. 100,000원 주세요 하면 100,000원도 줘요.
옛날에 우리 있잖아요. 돈 1,000원 한 번 받으려면 학교 다닐 때요, 설명도 길고 나오기도 어렵고 부모 입장에서 주는 것도 쉽지 않았고, 그런데 어떻게 구해다가 없으면 빌려다가, 이웃집에서 빌려다가도 줘요. 나는 봐요. 우리 엄마가 돈이 없어서 안절부절 못하고 나는 당장 돈 1,000원을 갖고 가야 되는데 돈 1,000원이 없으니까 안절부절하는 걸 봐요. 그러니 또 안절부절 못하고 이웃집에 가서 아쉬운 소리 하면서 미안한 소리 하면서 돈 1,000원을 빌려다가 나에게 그 돈 1,000원을 줘요. 나는 정말 얼마나 미안하고 고마운지 그 1,000원을 정말 목숨처럼 여겨요. 그래서 그 돈을 쓰고서 배워서 마침내 자라서 어른이 되고 돌이켜보니까 그 엄마, 우리 부모님의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내가 막 할 수가 없는 거죠. 철이 들어요. 요즘 애들 보세요. 10만 원을 줘서 고맙다고 합니까? 그냥 인사치레는 하겠죠. 귀한 걸 모르죠. 기도를 했는데 한 방에 응답되기 시작하면요, 나중에는 당연한 건 줄 알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지를 몰라요. 그런데 기도하면서 내가 그 어려움 가운데, 질병 가운데, 고통 가운데, 과정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면서 믿음이 자라고 그 가운데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고 마침내 문제가 해결되고 질병이 치유될 때 나는 변질되지 않는 믿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게 된단 말이에요. 주님의 뭐 때문에 2번 기도해서 맹인의 눈을 고치십니까? 능력이 없다고? 아니요. 주님은 우리가 믿음을 갖기를 원하는 거예요. 확실한 믿음을 갖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인격적인 믿음을 갖기를 원한다는 거죠. 주님의 은혜를 받았으면 나는 주님 앞에 어떤 삶을 살아갈까가 결단되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그게 인격적인 믿음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믿음이 아닙니까? 여러분, 어떨 때 여러분이 그렇게 기쁘던가요? 대부분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부모님들이 넉넉해서 자녀를 키운 분 없어요. 그날 벌어서 그날 먹여서 원한다고 돈 척척 주면서 길러본 부모가 없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힘들게 자녀는 키웠지만 그렇게 자란 자녀가 정말 부모님의 은혜를 깨닫고 철이 들어서 부모님 늙어가는 게 안타깝고 몸 아픈 게 안타깝고 어떻게 하면 우리 부모님이 그래도 내가 효도할 수 있을까, 그런 모습을 볼 때 효도의 양이, 물질의 양이 얼마나 상관없이 여러분은 얼마나 흐뭇합니까? 밥 안 먹어도 배부르다는 게 그것 아니에요? 내가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 네가 사람 돼서 부모의 은혜를 알아서 이렇게 부모에게 효도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니까 나는 이제 죽어도 괜찮다. 여러분, 그 부모의 마음이 우리 아버지의 마음이란 말이에요. 그냥 금 나와라 뚝딱, 아유 금 주셨다, 은 나와라 뚝딱, 이런 믿음이 아니라 정말 고마움을 알고 은혜를 알고, 나는 그래서 우리 주님 앞에, 우리 하나님 앞에 어찌할꼬, 내가 어떻게 살아갈까, 이제는 내가 살아도, 이제는 내가 죽어도, 먹어도, 무엇을 마셔도,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자, 성도가 돼야 되겠다. 여기까지인 거죠. 여기까지인 거예요. 우리 주님의 원하심이 거기 있단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오늘 이 시간이 저와 여러분이 다행히도 확실히 보는 믿음이라면 감사하지만은, 그러나 아직도 보는 것도 아니고 아닌 것도 아닌 상태, 믿기는 믿는데 확실히 믿지 못하는 어정쩡한 믿음이라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은 기다리시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해요. 주님, 내가 이제는 어정쩡한 믿음이 아니라, 이제는 누구 때문에 오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 앞에 응답하는 믿음으로 서겠습니다. 그런 확실한 믿음을 저와 여러분이 가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수단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이 내 인생의 목적이 되고, 이 세상을 목적 삼는 성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를 이 땅에 살고 있지만은 이 땅의 것들을 이용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고 영원의 때 하나님의 나를 목적 삼는 진정한 성도가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이 시대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 기뻐하시는 사람, 그런 교회가 저와 여러분과 우리 천진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주님이 감사하다는 건, 내가 어정쩡한 믿음을 갖고 있을지라도 무조건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이제 너를 보았느냐? 나는 너가 언제까지 어정쩡한 믿음을 그냥 어정쩡하게 살다 가는 인생이 되기를 원하지 않아? 이제 나를 좀 확실히 보았으면 좋겠다. 이 시대 성도로 살아갔으면 좋겠다. 정말 그 주님의 마음이, 그 주님의 뜻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전달되길 원해요. 내가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를 원합니다. 내가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 나에게 은혜 주시고, 이 시간 나에게 축복하셔서 이 시대 하나님 원하시는 성도로 하나님께 영광되고 축복이 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축복이 되고 우리 아버지께 기쁨이 되는 인생 살게 하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며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